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른 때 마침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며 다 이루니라 되어진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날에 인간이 만들어진 분명한 목적이 다 이룬다. 그것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니라. 이 다 이루니라가 결국에는 인간들이 해방하는 것고 그 해방에는 그 다 이루니라를 해방하는 인간의 해방에는 분명히 사탄의 개입이 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개입이 인간으로 하여금 다 이루니라에 부합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내용을 창세기 2장에서부터 2012년까지 참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인간이 이루어야 되는 내용으로 인간들 개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룬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섭리에 오랜 세월 전에 다 이루어진 일가 다 완성되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는 가운데 또 언젠가는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다 이룬다 하는 것이 표현되어진 걸 보면서 기점을 정해서 이 반환점이라 반환점. 지금 2012년까지 할 때 이 반환점이라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루지 못하는 것에 달려왔는데 이제는 이루지 못하는 것에 정점을 꼭 찍고 2012년부터는 이제는 이루어가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는 이 내용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다 이루니라 완성되어지는 시점 얼마나 필요한지 인간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지만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2012년에 우리가 보여주었다. 그래서 인류사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들,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으로는 되어지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 1장이 맞죠? 에베소 1장의 말씀에 오는 세상과 지금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이제 그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이름이죠. 사람의 이름. 그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표시로 인간들 개인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오신 하나님은 인류사 전체에서 한복판에 이제는 이루어진 일에 모든 인간들이 돌이키라 하는데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돌이키려고 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뻗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
2012년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인하더라도 이 부인한 모습이 2000년 동안 나타난 거예요.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하지 마라. 성령님을 부인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표현이 이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 하는 어떤 관용어에서 우리가 이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2012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다 이루니라 해서 접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자꾸 멀어지는 요소가 있느냐. 그 인류사에서 이거 살펴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2012년은 이런 내용을 현재적으로 알아내고 이것은 어떤 때에 지나간 과거 속에서 인류사에 있었던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건하고 유사하다. 그러면요. 개인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능력이 개인에게 나타난다. 그 능력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힘이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개인이 다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구약에 이런 표현을 나타내는 내용이 있잖아요. 요엘서에서 나타나는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노인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노인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예언을 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지금 현재 2012년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는 이 내용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다 맞이하는 이 내용이 성령님을 표현함으로 해서 모든 인간들은 적어도 코에 숨을 쉬며 먹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라 할 수 있는 이 인간들은 예수님 오실 때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둘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또한 성령님 역사가 있고 모든 사람의 입이 예수님을 주라 하는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로 분명히 인간은 힘으로는 아니다.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이런 표현을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인간에 있어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오랜 동안 역사를 기다려도 인간이 예를 쓸 때는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데 성령님이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이름에 두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무릎 꿇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거의 응답되어지면서 가장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한단 말이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언어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존칭어를 쓰는 언어는요 한글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 하는 그 이름 앞에 성경에는 주라 하는 거예요. 주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는데 언어가 존칭어를 쓸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로 한글이 전 인류 앞에 쓰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내용을 갖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건 오히려 엄청난 위험한 내용이에요. 한글 자체를 어떤 개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되어지는 데서 형식 한글을 만들었다 하면 인간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만들어진 것이 만들어지도록 형태를 갖춰오는 것은 이미 세종대왕 이전에 오랜 전부터 우리 민족의 대한민국의 저 위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건데 그런 한글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분포는 사실은 몽골이나 또 중국의 북방이나 저 아수르 지역이나 바벨론에도 분명히 그 흔적이 있어요. 근데 왜 한글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나타나느냐? 이거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위치적인, 지정학적인, 역사적인 여러 흐름에서
대한민국은 외톨이에요, 외톨이. 섬 하나 섬이 일본이라는 섬이 하나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쪽에 위치해 있는 반도란 말이야, 반도. 반도라도 이건 아주 태평양을 바로 또 끼고 있는 그런 형태의 반도이기 때문에 이쪽은 사람들의 왕래가 왕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반도에 적혀져 있는 이 지역이라. 그런데 이런 것이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외침에서는 어떤 외국의 침략에 대해서 항상 이거는 외침이다 구분하는 거예요. 동화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한반도는 다른 어떤 흐름에, 민족들 흐름에, 청나라는 청나라, 당나라는 당나라,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나라든지 이런 침범이 다양한 형태로 있어도 한반도는요, 여전히 그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신라 통일 신라 시대를 봐봐요. 분명히 수당연합을 통해서 백제 고구려를 다 꺾고 삼국 통일했지만은 막상 당나라가 신라를 점령하려고 할 적에는 신라는 과감하게 당나라하고 싸워서 당나라를 물리칩니다. 이거는 수나라의 얼지문덕의 역사보다도 어제도 힘이, 수나라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잠깐 일어서는 어떤 나라였지만은,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데, 이 흐름이 한반도 전체가 겹쳐 있는 거예요, 전체가. 이런 내용을 분명히 중국하고 얼마든지 이게 흡수가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모태가 있기 때문에 언어가 중국하고 언어가 다르고 다른 어느 나라하고도 언어 형태가 달라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민족 단위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하게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구분되어지는 것을 국민들 대부분이 이걸 가지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전 나라하고는 절대 합할 수 없다. 이런 어떤 흐름이 다른 나라의 어떤 속국이 되어지는 것에 항상 구분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견주하면서 현재 남북의 이런 정세, 2018년 현재에 나타난 정세를 보면은 이제 이런 역사에 반하는 행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 정권 유지하려고 하는 지금 현재 민주당으로 나타나는 문재인 현재 대통령 그 흐름에서 보면요, 북쪽하고 같이 합하려고 하는, 남쪽에는 일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완전히 제키고 일본하고 동맹 맺고 이런 어떤 것을요 등한시하고 중국한테 그저 붙어가지고 아주 살살 기잖아요. 중국에서 가면은 해결이 다 될 것처럼 미국을 견제하는 일에도 중국하고 붙고 중국을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소련에 또 중국의 우방이 소련이다 해서 소련하고 지금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런 요소를 보이고 있는데 4,000년 역사 가운데 4,000년 역사 가운데 이거를 우리 민족이 저항했는데 아니 대통령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정권이 지금 현재 여당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 흐름이 참 정권에서 지금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이러니까 당장이 뭔가 자기들 하는 대로 될 것 같으나 우리 역사가 그리 안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요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가혹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는 끝이 날 거예요. 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다 찬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부터 계속해서 이걸 내용을 했는데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 내용을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왜 대한민국은 지금 반도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21세기에 나타나는 이 경제적인 위력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작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불가사의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지금 불가사의 쪽으로 안 엮고, 기네스북에 나타내지 못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11개국이라 할 수 있는 OECD 국가 안에 속해질 수 있을까?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을 뽑아서 이게 될 수 있느냐?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이 속에 있는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역사의 정체성이 있어서 한글에 약하는 이 요소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 연결해서 예수님 오실 때 전 세계 인류가 한글을 사용해서 주님이라 주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에조차 주라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라 부를 수가 없어요.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걸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라 부르는 언어를 쓸 것이냐, 주님이라 부르는 언어를 쓸 것이냐. 아니 이건 사람이 들어도 사람이 봐도 존칭을 쓰는 언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분명할 텐데 분명히 그거는요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성경을 두고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글의 이 자리가 아직까지 온 인류 안에 쓰임받는 이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가운데 특별히 쓰임받는 어떤 민족이 될 거다. 이런 위치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중국이 나오고 또 현재 문재인 정권이 나오는 이게 하나의 갈림돌이에요. 갈림이란 말이에요. 갈림이 되어질 때에 중국을 보호해야 될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이고 한반도고 일본과 남한, 북한, 그 다음에 만주, 몽골 요 내용이 중국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벨트로 형성돼야지. 중국은 대한민국을요 이래 텔레비전이나 이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이 중국을 방문하고 이래 중국의 어떤 시진핑 주석하고 앉아가고 대한민국의 방문단하고 중국의 어떤 요직들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내용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목에 핏줄을 주면서 북한의 어떤 설득 또 북한과 북미 대화에 대해서 그 강조성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그래요.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측에서 그 말을 일국의 대통령이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이걸 바라보는 중국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시진핑만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고 중국 계산은 벌써 돼 있다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열심히 기록하는 듯이 고개를 쓰고 있는데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 저걸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람도 그렇고 자기들이 표현하는 대로 이번에 회담 마치고 중국에서 표현한 내용을 보면은 남한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표현한 내용이 이 지역에서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 지역이라고 그래, 지역. 마치 중국이 하나의 어떤 변방에 있는 자기 나라 땅이라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가지고 중국과 우리가 나타내야 될 거리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외교 정책이 나타내야 되는데 이런 한글을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바탕이 되지 않으니까 중국의 큰 나라에 어떤 기대 가지고 뭔가 수확을 얻으려고 열심히 외교전이라 하고 있는데 허탕뿐만 아니라 단순히 허탕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저쪽에서는 지금 우리를 요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면서 이번에는 저거 사드를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도입했던 사드 도입을 여전히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금도 사드 때문에 관광객을 못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압박을 하는 이런 내용들 이걸요 위험한 내용으로 알아가지고 이 뭔가 외교 정책에 분명한 다른 기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 미련을 떨고 있는 앞으로 임기가 2년 반이 남아있는지 이제 2년 반이 넘었잖아요. 이제 한 2년 정도 남게 되는데 임기 중에 나타날는지 임기가 끝날 즈음에 나타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런 흐름에는 절대 옳지 않다. 이거에 대한민국 역사가 보여준 대로
문재인 정권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준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동안 환호하고 따라가던 그 수많은 국민들을 배반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난다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또 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 휴전선에 있던 GP를 파괴하는 내용을 텔레비전 우리 거 파괴하는 거 봤잖아요. 아니, 멀쩡히 지금 북한은 지금 미사일도 준비하고 모든 전쟁 무기가 여전히 살아있고 공격의 자세가 사라지지 않는데 우리는 방어용 GP를 우리는 없애버린다는. 뭐를 참 근거로 해서 그런 무모한 일을 하게 되는지. 그게 나중에 참 임기 중에 나타날지 안 그러면 임기 후에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라고 하는 내용에는 분명히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위험이 나더라도 그래. 어떤 위험이 나더라도 성경에 근거되어진 우리 민족의 위치, 한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참 온 인류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요소가 있다. 이걸 붙잡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더 가까이 지어지는 이런 내용을요, 참 우리가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되는 그거로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2012 박근혜를 인류의 모델 속에 집어넣느냐. 너무 대비된다니, 너무.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은 박근혜 정권이 내려앉고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흐름이 완전히 지금 어떤 정치가 나오고 어떤 흐름으로 기조를 잡아야 돼 이것도 안 보이고, 여기서 다가오는 바로 이어받았던 문재인 대통령 참 도의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앞사람 탄핵되었는데 그 탄핵의 자리에서 나오는 보궐선거에 그냥 열심히 뛰어들어가고는 지금 현재 나타난 내용이 난장판이래요. 난장판.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 모델의 자리였는 거지, 힘을 다해서 북한을 향해서 북한 통일은 대박이라 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분명하게 인류 모델이 되어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인류 모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내용은요 대단히 중요한 요소거든. 고난을 마치 어떻게 보면 참 실패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은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실패한 사람의 모습에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실패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리,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을 나타나는 이것은 극적이면서 이 반전이야, 반전. 그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또 한편은 중국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되어진 것에 이것을 분명히 모델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위치가 있고, 대한민국의 이 참 한글을 통해서 나타낼 그 위치 아무도 살피지 않고 아무도 중심 어떤 이게 강조가 없는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나타날 자리가 있다. 이것이 하나의 반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델의 자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하고 이제는 뭔가 문제가 났을 때는 반드시 박근혜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인류의 모델의 자리를, 대한민국 사람은 한글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 자리를요, 인류 모델의 자리를 대한민국 사람에게 돌리는데 절대 주저하면 안 되고, 우리 이런 부분을 더욱더 이론화시켜갖고 이런 이론이 일반화되어져야 국민들이 듣고 국민들이 보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생활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허랑방탕한 생활이 아니고 전 인류 가운데 모범이 되려고 하는 이런 요소를요 항상 견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인류 모델로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인류를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주님이라 표현하는데 한글을 사용하는 이 내용에
내가 한 사람이 교회 되어짐에, 그리고 내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 한 사람이 성령님을 나타냄에 있어서 스스로가, 이거는 누가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이걸 갖고 접근하면요 얼마든지 가능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